같이 고백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시작이 이제 욥기의 마지막 욥의 말입니다. 29장, 30장, 31장까지 이제 욥이 이제 그 31장으로 해서 본인의 말을 딱 끝을 냅니다. 친구들은 이미 빌닷을 끝으로 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욥의 이제 말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정리 작업에 욥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제 29장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풍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풍자라고 하는 말을 옛날 번역에서는 비사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비사 풍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비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풍자를 한다, 또 이제 비사로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욥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비유나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풍자나 비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제 깊은 뜻을 말하면 어떤 교훈입니다. 교훈을 담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느냐면 독백 형태입니다. 이제 누구를 지금 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잣말로 독백 형태로 이제 욥이 자신의 그 감정,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욥에 대한 독백이 욥기 3장에 나오거든요. 1장과 2장에서 갑자기 고난을 당한 다음에 욥기 3장에 보시면은 막 스스로가 독백을 해요. 그 독백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엄마 태중에 내가 생명이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아니 잉태됐다 하더라도 엄마가 나를 출산하는 그때 나를 누군가가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이제 그러면서 욥기 3장에 자신의 신세, 자신의 생명에 대한 존재론적인 회의감이 있던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를 딱 이렇게 부딪히면은요, 가장 먼저 오는 것이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한 흔들림이 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함으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꼴도 안 볼 터인데, 이런 속상한 일도 당하지 않을 터인데,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 앞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욥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가? 본인이 본인한테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독백 때문에 새 친구들이 옆에서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욥은 본인이 자기 자신한테 한 말이지 친구들한테 한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독백 때문에 그때부터 길고 지루한 논쟁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함께 주고받으면서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29장에 와서 또 한 번 욥이 독백을 합니다. 근데 이 독백의 내용이 3장에서의 내용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긴 이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고통 속에서 고민도 하고, 고통 속에서 어떤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사색도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서 어떤 자기 삶을 들여다보는, 그 자기의 삶을 반추하는 그 깊이가 깊어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엄마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면서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리를 하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리 한 다음에 무슨 짓을 한다. 다 잊어버렸나 봐. 아리를 하면 좀 도와줘요.
무슨 짓을 한다고 그러죠? 이쁘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리를 하는 애 입장으로서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아멘 하겠어요? 아니면 뭐라고 그랬어요? 쥐가 안 아프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하지.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의 성장 모습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아프고 나면 성숙하잖아요. 아프고 나면 생각의 깊이도 깊어지잖아요. 아프고 나면 철이 들잖아요. 아프고 나면 성숙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고 긴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29장에 와서는 이 풍자는 풍자인데 이 풍자의 내용이 독백의 형태를 통해서 본인의 삶을 좀 더 깊이 성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욥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에 이 29장을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느냐면 이선희 씨의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아, 옛날이요. 그게 29장의 부제입니다. 아, 옛날이요. 과거에 그때로 내가 돌아갈 수 있는가? 아, 옛날이요.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나 때는 말이야. 그냥 라떼. 왜냐하면 여기에 그때해라고 하는 단어가 연거푸 3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3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5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7절에는 그때. 이게 뭐예요? 욥의 과거입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의 욥의 모습을 29장에서 그대로 잘 담고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이 개인의 이 신상 명세서가 욥기를 딱 시작을 하면서 1장 2절에 딱 한번 나옵니다. 온전하고 정직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게 욥기 1장 2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에 대한 어떤 큰 아웃라인을 우리가 딱 한번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이 과연 얼마나 풍요로웠는가, 또 사회적으로는 어떤 인정을 받고 그가 살았는가 라고 하는 욥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그의 독백을 통해서 29장, 30장, 3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욥이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의 욥의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어느 정도 그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렸는가 6절에 보실래요? 함께 있습니다.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부으며. 이게요, 얼마나 많은 물질과 풍부함과 부를 가지고 있었으면 소 양을 통해서 젖을 짜가지고 그 젖을 목욕탕에다 채워놓고 목욕하고, 여러분 젖을 목욕탕에다가 목욕할 정도로 부어놓고 목욕 한 번이라도 해보실 분, 얼마나 젖이 풍부했으면 자기 발을 씻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젖을 물처럼 그렇게 펑펑 쓸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로웠다 그 말이에요. 이 올리브 나무의 기름이 철철 넘쳐서 차고 넘쳐서 시냇물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욥이 이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요로움을 과거에 누리고 있었다. 그것을 이제 본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이 많았던 사람이, 그렇게 많은 풍부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은 기와 조각 딱 하나만 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가려운 법은 긁어야 되니까 그거 다 사라지고. 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인정과 그리고 지위를 가지고 살았는가.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성문은 그 당시 모든 여론의 집합소예요. 바로 이 성문은 바로 그 공동체의
힘의 자리가 성문입니다. 근데 이 성문에 딱 가면 사람들이 욥을 위해서 여기 앉으시라고. 여러분, 누구한테 그런 자리를 양보합니까? 적어도 그 공동체의 리더자입니다.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 8절에 보시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고 무슨 얘기냐면 딱 이렇게 욥이 나타나면 젊은 친구들이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자리를 비켜주고 길을 비켜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사회적으로도 그런 위치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한편 욥은 참 기가 막힌 사회 윤리를 실천하는 멋진 삶을 그가 살았어요. 12절에 보시면 읽습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둘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빈민과 고아들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더는 사람의 발도 되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고, 그리고 불편한 지체 부자유자들의 발이 되어주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렇게 또 엄청난 대접을 받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마음과 그리고 신경을 쓰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고아들도 과부들도 심지어 신체 부자고 장애우들도 이 욥은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본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잘 나갔었다. 내가 그렇게 그 시절 나는 그렇게 살았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슬피 울면서 통곡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그들과 같은 위치에서 그들을 나는 품어주었다. 언제? 옛날에. 언제? 그때. 언제? 나 때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29장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이 2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개인의 삶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생각이 우리가 드는가? 지금 가을철입니다. 가을철이 되면 뭐가 그렇게 아름답죠? 단풍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철이 되면 월명공원만 올라가시더라도 길에 뒹구는 게 있습니다. 뭐가 뒹굴어요? 낙엽이 뒹굽니다. 여러분, 단풍과 낙엽의 차이를 아십니까? 나무에 매달려서 예쁜 색깔을 보이면 단풍이고 떨어지면 낙엽이에요. 그러면 이 단풍과 낙엽은 왜 이 식물 세계에서 해마다 이때쯤 되면 단풍을 보여주고 그리고 낙엽이 돼서 떨어지는가? 우리가 일반 상식이잖아요. 단풍이 이렇게 물이 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가을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수분의 양이 적어서 뿌리에서 물을 이렇게 빨아 올릴 만한 물의 양이 적잖아요. 대개 이제 이 식물의 이 이파리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하고 그리고 이제 뿌리에서 물을 빨아당겨서 둘이 바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탄수화물을 거기서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광합성 작용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이 작용을 통해서 식물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을이 되면
뿌리에서 이렇게 빨아들일 만한 수분이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합성 작용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광합성 작용을 못하면 이 이파리에 있는 엽록소라고 하는 것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파란색을 내는 그 색이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광합성 작용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엽록소가 분해되고 없어지고 나니까 파란색이 없으니까 그 속에 없었던 색깔이 아니라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던 그 색깔이 엽록소 파란 색깔 때문에 덮여서 안 보이다가 그 파란색이 사라지니까 그 속에서 붉은색도 나오고 노란색도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색깔이 이렇게 삐죽하고 이렇게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여기저기 색깔이 있다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장사 갈 필요 없습니다. 그 입장료 내고 안 가셔도 월명고원만 돌다가 보더라도 거기에 빨간색 단풍이 딱 버티고 서서 하이 인사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단풍,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 낙엽이 드는데 이 단풍과 낙엽이 뭘 하는 거예요? 겨울에 채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떨어지면 나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풍 보면 참 이제 여기저기 단풍을 봤습니다만은 한국의 단풍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진짜 아름다워요. 한국의 단풍처럼 아기자기하고 참 어쩜 그렇게 잘 빠졌는지. 그냥 단풍나무도 매끈하고요. 한국의 단풍이 참 기가 막힙니다. 색깔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 단풍과 낙엽이 어떤 의미에서 살기 위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요. 인생도 그런 거예요. 욥이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의 화려함에 꽃도 떨어지고 건강에 꽃도 떨어지고 인생에 그 잘 나가던 그 시절이 계속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게 여러분 노을을 보면 노을의 빛이 아름다워요? 아니면 너무 우중충충해요? 저녁 노을의 빛이 화려하고 너무 좋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석양에 지는 빛이 우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석양에 너무 그 아름다운 그 노을의 빛이 참 너무 귀하고 너무 황홀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젊은 날은 젊은 날대로, 지금은 지금대로, 떨어진 낙엽은 낙엽대로. 왜? 그게 걸음이 되고 그게 그 나무를 다시 살려내게 되고 단풍은 단풍대로 아름답고 멋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지금대로 아름답습니다. 옛날 사진 꺼내놓고 괜히 옛날이요 노래 부르면서 울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녁 노을의 그 황홀한 석양의 빛이 아름다운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서서히 지어져가는 인생의 석양의 그 빛이 멋지고 아름답게 바라보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가운데 그 노반석 노별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정표 목사님하고 동기동창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함이 노별수여가지고 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별수 없다고.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가셔서 미국 가서 이름을 피러라고 바뀌었어요. 피러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반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반석이라고 바꾸고 제가 살던 동네에서 40분 떨어진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분의 따님 가운데 한 분이 타이타닉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의 애니메이션을 그 목사님 따님이 했습니다. 세계적인 애니메이스터 저게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40년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하는 거예요. 은퇴를 해서 저보고 이제 와서, 그때 제가 한신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저보고 와서 축사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브리엘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한 그곳에 축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딱 갔는데, 그 앞에 이렇게 순서 맡으신 분들이 하도 길게 해가지고 축사를 3분을 하는데, 3분 축사하는데 내가 꼴찌로 축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할 말 다 해버리고 그 앞에 있는 분은 축사를 40분을 하더라고. 이게 머리가 내가 복잡했어요. 이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미 그 양반에 해버리고, 이 말을 하려고는 이미 그 양반에 해버리고, 나는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여 내 축사 시간에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겨우 그분이 딱 끝났어. 그때까지 예배부터 시작해서 내 차례 올 때까지 2시간 걸렸어. 표정을 보니까 교인들 표정이 도대체 저 양반은 몇 분이나 할까? 목사는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야, 삼행시로 끝내자. 그래서 이제 성함이 그 한국 이름으로 노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는 마지막 순간인데 운을 좀 띄워달라고. 그래서 이제 노반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행시를 지어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운을 한번 띄워줘보세요. 내가 지금도 이제 그걸 기억합니다. 시작. 노심초사 성역 여정 40여 성상, 반석 같은 믿음으로 달려온 여정 이어라. 이렇게 갈수록 왜 이 소리가 작아져요? 마지막, 석양에 지는 노을이 더욱 아름다워라. 근데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 내 인생 여기까지 달려와서 이렇게 되었나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자식들이 걸음을 삼아서 거기서 자식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거기에 세코이아 파크라고 하는 미국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레드우드라고 하는 큰 나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 보통 평균 연령이 1500살에서 가장 오래 산 나무 연령이 3500년 됐습니다. 엄청나게, 엄청나다는 표현 자체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근데 이 나무가요 쓰러진 겁니다. 쓰러졌는데 그 밑둥을 파가지고 2차선 도로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이 나무라고 표현하기에는 거대한 그 나무가 쓰러졌는데, 쓰러진 그 나무 위에서 그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 나무의 새끼가 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쓰러진 곳에 자식들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또 생명의 뿌리를 받고 또 자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선배님들이 잘 섬겨주시고 걸음이 돼서 그 위에서 우리가 또 뿌리를 내리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 성광의 교회가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쓰러진 그 자리에 우리 자식들이 다 걸음을 삼아서 다시 멋지게 뿌리를 내고 자라날 거예요. 석양에 지는 노을이 쓸쓸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아름다워요. 여러분 모두 짱이에요. 그냥 옛날이요 노래 부르고 끝나지 말고, 그때는 그때대로 감사했어요. 그때는 그때대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2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함께 읽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욥은 단순히 과거에 내가 이랬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그때가 돌아오기를, 특별히 어느 때가 돌아오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가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수능을 치르는 우리 46명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셔서 내년 대선에 이 민족의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요. 누가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과거의 회상으로 끝나지 않고 내 남은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여기 2절의 마지막에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마음속에 소원을 비는 정도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갈증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그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그 하나님이 내 남은 인생을 보호해 주시기를,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